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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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망하게 죄송한데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옆에 있는 분 잘 모르지만 우리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덕소 다시거할 시온소에 오니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신학적 주제 하나를 던져드리며 그 주제를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질문처럼 여겨지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뭐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이 질문들에 공히 아멘으로 담대하게 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과연 성도인가? 나는 과연 거룩한 존재인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아직도 모자란데 그리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스스로를 던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거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거룩에 이를 수는 없을 겁니다. 구원에 도달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그렇게 불러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과 거룩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구원과 거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마치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하여지고 내 마음이 참 부드러워지고 내 감정이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되어야 우리는 그제야 신앙인다운 신앙인, 거룩해진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 그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신앙과 감정을, 거룩과 여러분의 마음을, 구원과 여러분의 상태를 동일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엄밀하게는 틀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와 우리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미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가 있다면 이미 거룩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으니 거룩을 살아가는 것. 일본인 소설가 가운데 엔도 슈사쿠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된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거 꽤나 일견 괜찮은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면 애틋한 것이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절절하게 흐르는 어떤 감정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 아주 이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을 우리의 현실 실존에다가 끌고 온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며 이상적인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살아갈 줄 아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랑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왜 그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 그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야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충분히 우리들에게 또 다른 방식의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으셨을 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사랑을 살아내셨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내게 주어진 사랑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사랑이 없는가? 왜 내게는 이런 절절한 사랑이 사라져버렸는가? 왜 내게는 내가 상상으로 생각하던 그런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어쩌면 그것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그래놓고 보니까 마음 한 귀퉁이가 어려워지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야 됩니다. 내게 구원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변화를 주셔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자로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인간인지라 늘 거룩,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거룩을 유지하고 우리가 그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구원을 늘 유지하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거룩을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감정과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러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요새 제 마음이 옛날 마음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뜨거웠는데요, 청년 때는 정말 열정이 가득했더랬는데요, 지금은 다 식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과 감정을 혼동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또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 예배의 삶을 통해 기도하며 연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 위에 담대하게 서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전반을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그저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해왔던 행동,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들면 늘 범죄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걸 반복해왔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담력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찝찝해 하시면 안 됩니다. 담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당신 거룩하십니까? 예, 저는 거룩합니다. 왜요?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준비가 되어야 살아가지요. 내 마음의 감정이 뭔가 들끓어야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일도 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동시적인 것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은 백성들이니까 거룩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 당장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화면에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들이니 거룩을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성도다. 그걸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내 마음의 감정이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는 아직 힘든데요, 그것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큰 병이라든지 어려운 일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그런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먼저 낙심합니다. 그러다가 분노하게 됩니다. 왜 난가요? 그러다가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우울에 머물러 있다가는 그 사람이 망해버리고 말지만 거기서 다시 헤어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 몸의 처지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되겠다. 무엇이 더 지혜로울까? 내게 남겨진 시간,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과 구원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에는 별로 동하는 것도 없고 내 마음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거룩을 산다는 건 내 마음의 준비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살아내시기를 외람되지만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들이니까요. 혹시 100년을 살아보니 그 책 읽어보셨어요? 지난 2주 전인가요? 아침에 그 인간극장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연세대 은퇴하신 김형석 교수님 나오셔서, 이분이 20년생이시니까 올해로 100세가 되셨잖아요. 이분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한참 어린 후배가, 근데 이분에게 한참 어린 후배가 벌써 60이에요. 회갑이 됐다 그래서 이분이 농담삼아 말씀하셨대요. 저 친구는 철이 들기 전에 회갑부터 됐네 그러셨대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선생님?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값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러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음식을 차려준 식당 주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맛있는 밥 챙기느라 고생했다고,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한마디 하고 나오는 거, 그게 철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도 80쯤 되기 전까지는 철이 안 들었대요. 그 말씀 듣고 저도 아이고 난 아직 멀었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살뜰히 보살피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예전에 제가 이제 유학이라는 걸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영어를 할 줄 알아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귀에 들리는 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가 아니라 기괴한 얘기들을 해요. 막 그래요. 무슨 방언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리는 대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지나서 얘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선생님께서 막 수업 내용을 얘기를 하시고 나셔서 질문 있는 사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러더니 막 그래요. 막 혀를 굴려서 그러는데 선생님이 당연히 못 알아듣죠. 말이 아니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무슨 말. 얘가 손짓발짓 해가지고 선생님이 알아차리셨어요. 저희 애가 지우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금 이 얘기 수업하자. 이러면 애가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처음 온 애인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야, 그렇게 중요한 질문을 다 하다니 엄청난 질문을 했다고 막 애들에게 야, 이제부터 우리가 이 아이의 지우개를 찾아보자. 그러면서 막 지우개 찾기, 보물 찾기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애가 발견하니까 지우개를 찾았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박수를 막 쳤다고요.
그래서 저희 애가 받으니까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 하는지. 누군가의 마음을 살뜰히 들여다본다는 건 그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그 사람 힘겹지 않을까 들여다본다는 거거든요. 조창인 작가가 쓴 책 가운데 사랑으로 나를 채우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글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외국의 노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꼭 50년이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부는 교회의 장소에서 막 금혼식 잔치를 마쳤습니다. 많은 친지와 이웃들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손님들은 반백년 동안 이어진 노부부의 금슬을 입을 모아 칭송을 했습니다. 노부부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노부부는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손님 대접 때문에 제대로 끼니를 때우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빵을 구웠고 남편은 식탁을 정돈했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그대로 말입니다. 막 구워낸 빵이 식탁 위에 올려졌습니다. 남편은 빵을 들고 끄트머리를 떼어냈습니다. 아내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은 후 잘라낸 끄트머리를 건넸습니다. 50년 동안 늘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아내가 밝게 웃으며 끄트머리를 받을 것이라고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빵을 건네받을 때마다 아내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고 50년이 된 오늘 역시 여보 고마워요 라고 말하리라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끄트머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한 번 더 건넸고 아내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여보? 남편이 말을 하니까 아내가 대답합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아내의 뺨을 타고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겁니다. 난 당신이 마음 상할까 봐 5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50년 동안 참고 참아왔다고요. 하지만 금혼식인 오늘까지도 빵 끄트머리나 먹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나도 남들처럼 끄트머리가 아닌 부드러운 부분을 맛보고 싶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번에는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빵 끄트머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난 당신도 나처럼 끄트머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주저없이 늘 양보해왔던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부는 왜 5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나는 끄트머리 좋아하고 나는 요 가운데 부분 좋아한다고. 진작에 그런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우리는 사람도 만나고 상황도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어쩌면 살아가다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난다는 것만큼 큰 복이 또 있을까? 근데 상당 부분 우리가 모임을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을 사셔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왜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독소 다시 거할 시은소라고 올해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나눔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서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또 서로 돌아보세요.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여기서는 우와 하는데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요거 끝나고 나가면서 신경질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감정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적 존재가 우리일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갖고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사실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나는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었다.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으시고 내 마음을 극복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돌아보고 살뜰히 챙기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덕소 다시거할 시은소라고 우리가 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모이고 또 모이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보기 싫은 사람도 모이고 어려운 사람도 모이고 어색하고 거북한 사람도 모이고, 그런데 그 모임에서 여러분의 거룩을, 여러분의 구원을, 신앙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하나의 어떤 사명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감정에 지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에 끊임이 없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기복이 많아요. 그렇죠? 그 기복이 많은데 신앙을 그 기복에다가 맞추면 우리는 기복적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 기복 말고요, 주술적이고 미신적 신앙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 마음을 뜨뜻하게 해주세요, 뜨겁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신비한 것들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 기복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모이고, 언제나 함께 모이고, 그래서 토요 안심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또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 늘 모이기를 힘쓰시고, 근데 거기 가면 또 나를 찌르는 게 있을 거거든요. 여기 오기 싫은데 이런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래서 거룩을 사는, 믿음과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실 겁니다. 우와, 우와. 저도
한 얼굴 가지고 두 표정 안 지을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얻은 백성답게 우리의 마음과 상태와 상관없이 거룩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괜찮은 믿음 가진 좋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